아멘. 우리 왕린 선교사님과 함께 고백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벌써 눈 깜짝할 사이에 1월 중순입니다. 시간이 화살같이 날아간다고. 성경에는 그때 화살밖에 없었으니까 화살같이. 요즘 말로 하면 성경이 이 시간이 총알같이 간다고. 여러분 총알 봤습니까? 총알은 날아가는 자체가 안 보입니다. 너무 빠르기 때문에. 그 정도로 지금 빨리 가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에 보면 베드로 사도는 주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고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사람은 더디다고 하는데 더딘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래 참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멸망하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기다리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온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아무리 보아도 마지막 시대가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 보면 마지막 시대에는 고통의 때가 온다고 그랬는데 지금 거의 모든 사람들이 고통을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럽에서는 올겨울에 엄청나게 추울 거다. 거기다가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서 러시아가 가스를 안 보내줘가지고는 굉장히 추울 거다 이랬는데 너무 더워가지고 스키장으로 안 가고 해변으로 해수욕 가러 다 가고. 그래서 러시아가 고민에 빠졌어요. 이거 지금 안 줘도 되네 이런 식으로. 그리고 반대로 미국 같은 데서는 너무 한파가 몰아쳐가지고 어떤 곳은 영하 40도를 넘는, 여러분 영하 40도 우리나라는 그런 기온이 없잖아요. 미국에는 영하 40도가 넘는 그런, 거기다가 눈이 많이 와가지고 거기다가 영하 또 40도 내려가니까 완전히 그냥 어쩔 줄을 모르는, 미국 같은 그런 발전된 나라에서도 막 정전이 되고 난리가 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세계 정세가 들어가는 것을 보니까 정말 마지막 때가 가까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며칠 전에 강화도에서 지진이 나가지고 새벽에 사람들이 탱크 지나가는 것 같아요. 전에 우리도 한번 그랬잖아요. 갑자기 집에 있는데 드르륵 하더라고요. 무슨 트럭이 지나가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근데 그게 이제 그렇게 됐는데 큰 피해는 없었다 그래요. 이제 성경에 예견된 대로 마지막 때의 징조가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때가 악하다고 그랬는데 이 악한 때의 세월을 아끼라 그랬습니다. 사방팔방에 전부 틀린 것밖에 없습니다. 정치하는 분들도 뽑아놓으니까 전부 싸움박질만 하고 민생 챙긴다고 하면서 전부 자기 정치에만 몰두해가지고 사람들이 전부 다 이상하고 모두 다 서로 속이는 그런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자라나는 우리 후대들이 무엇을 보고 어떻게 생각할까? 저는 요즘 들어서 더 힘들고 어렵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우리 렘넌트들을 위해서 저들의 미래에 바른 복음과 바른 마음과 또 바른 생각을 가지고 살면서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도와줘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라고 하셨는데 이거는 순수하고 깨끗한 믿음도 되지만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그게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입니다. 그걸 가지고 승리하라는 겁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성경 그대로 순수한 믿음을 가진 제자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100% 그렇게 될 수는 없겠지만 오늘 본문에 나온 말씀처럼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우리가 힘쓰고 애쓰고 노력한다고 해서 멸망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이 회복되지 않습니다. 선지자들이 외치고 악을 그만 행하라고 그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그랬는데도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고 말하는데도 전혀 듣지 않고 오늘 스가랴 1장부터 쭉 읽어보면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에게 심히 진노하였노라.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마라. 너희 조상들도 악한 짓에서 돌아오라 했는데 그들이 듣지 않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빨리 너희가 가는 길에서 돌이켜서 내게로 돌아오라. 사실은 회개는 마귀한테로 막 쫓아가다가 하나님께로 유턴하는 게 회개거든요. 막 우는 게 회개가 아닙니다. 우는 거는 슬퍼가지고 울 수도 있잖아요. 근데 회개라는 거는 그런 뜻이 아니래요. 이 자기 길로, 자기 멋대로, 마귀한테로 막 가다가, 아니구나 하고 유턴해가지고 하나님께로 가는 게 그게 회개예요. 회개도 잘 모르면 그냥 울마 회개인 줄 알고, 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응답과 축복을 누리려고 하면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님께서 하셔야지만 모든 것이 회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잘난 것도 없고 하나님 앞에서 잘했다고 칭찬 들을 것도 없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그런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어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한시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안 되는 그런 존재입니다.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도 없었습니다. 감사하게도 베드로전서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는 사모하는 자에게 주신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인간 스스로가 잘났다고 생각하고 착각 속에 살고 있으면서요. 저도 과거에는 제가 뭐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좀 그렇게 생각하게 되어 있었어요. 공부도 여러분 공부 잘 못했잖아요. 저는 공부 잘했어요. 공부 잘했지, 말 잘 듣지, 착하지, 어른들 시키는 대로 잘하지, 칭찬 듣고 살지. 사실 속은 안 그런데 막 그렇게 속는 거죠. 하나님 떠난 자체가 아무리 좋아봤자지 어떻게 그렇게 막 좋아질 수 있습니까? 우리는 흔히 그렇게 착각합니다. 내가 열심히 잘 사면 잘 될 거라고 그렇게 착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우리가 잘 살아도 잘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없이는 오히려 너무 잘 풀려가지고 아무 이상 없는 게 그게 큰 문제입니다. 자칫 잘못하면은 내 생각 속에 빠져서 마귀의 인도와 지배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영적인 분별력이 우리는 있어야 합니다. 아주 중요한 것인데 세밀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에 대한 그 사실을 깊이 깨닫고 그리스도의 권능에 힘입지 않으면 착각에 빠지고 나 중심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고 보잘것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이 자리에 하나님 불러주셔서 감사함으로 찬양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에 대한 감사와 찬양, 그 감격은 우리의 삶에서 절대 끊어지면 안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예배를 할 때마다 오직 하나님께 행해야 할 중요한 행위 중에 하나가 바로 예배입니다. 이렇게 예배 중에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이 부딪히면 하나님, 이 말씀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보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때 이 축복을 항상 찾아서 누려야 됩니다. 오늘은 내가 하나님 무슨 말씀을 주시는가? 내가 은혜 받을 말씀이 뭔가 기대하는 마음이 있으면 졸음도 안 옵니다. 그냥 바깥에보다 약간 여기가 따뜻하잖아요. 바깥보다는. 그냥 넋놓고 가만히 앉아 있으면 마귀가 말씀 못 듣게 졸리게 한다고. 그렇게 내가 막 잠을 못 자가 졸리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 알고 보면. 그래서 제가 잘 졸아봤기 때문에 알아요. 여러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넋놓고 앉아 있으면 졸음이 찾아오게 돼 있어요. 마귀가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한다고. 그래서
정신 차리고 내가 말씀 꼭 들어야 되겠다. 막 이런 기대감을 딱 가지고 정신 차리고 있으면 잠이 안 물러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그런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딱 받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아무나 되는 것 아닌 걸 아시죠?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 시간표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요한복음 1장 13절에처럼 하나님의 뜻으로 난 자라야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그냥 왔다가 지나가는 사람 보고 하나님 자녀가 되라 그러면 절대 안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무나 교회 못 옵니다. 어떤 사람은 영접하지 않고는 무서워서 못 가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야 됩니까? 첫사람 아담이 지은 죄, 그 죄가 뭡니까? 하나님 떠난 죄, 불신앙한 죄,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긴 죄, 먹지 말자고 약속한 선악과를 먹은 죄, 그 죄는 우리의 먼 선조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이 다 가지고 태어나는 죄, 즉 원래부터 있는 죄라, 원죄라고 합니다. 원죄. 죄를 많이 지어가지고 지옥 가는 게 아닙니다. 원래부터 있는 죄를 해결하지 못해서 지옥 가는 겁니다. 죄를 많이 지어가 지옥 가는 것 같으면 여기 천국 갈 사람은 누가 있겠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마음에 품은 것도 죄라고 그러는데 얼마나 그렇게 많이 합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도 들어서 알고 있지만은 세상 사람들은 원죄가 뭔지는 모릅니다. 그 원죄를 해결받지 못해가지고 문제와 고통이 끊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진짜 죄가 뭔지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TV에 나온 뉴스를 보세요. 경찰이 잡아서 검찰에 넘기고 조사하고 그런 거 보세요. 전부 그거는 원죄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 그냥 지을 수밖에 없는 자범죄를 말하는 겁니다. 원래 죄인이 그냥 죄악 속에 빠져 있는 것 뿐이에요. 혹시 감옥에 갇혀서 지은 죄를 뉘우치면서 새 사람이 되어서 나올 수도 있지만 근본 해결은 불가능한. 여러분, 해적선 탄 해적이 아무리 착해도 그 착한 것이 죄가 되는 줄 아십니까? 일단 해적선 탄 해적은 해적선에서 내려와야 돼요. 해적선 타가 있으면서는 아무리 착해도 안 돼요. 그래서 근본이 바뀌지 않고는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과 근본적인 문제가 창세기 3장 문제라는 것을 알고 우리 인간은 이걸 알고 있으면 변화되기는 커녕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계속 죄악 속으로 막 쫓아갑니다. 자기도 모르게. 그래서 이 근본을 바꾸는 것은 내 힘으로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으로만 가능하다. 그 바뀌는 시간표가 개개인에게 다 있다. 그래서 시간표를 잘 봐야 하는 거죠. 아, 저 사람 왜 저렇게 예수 믿으라 해도 안 믿고 뻗대지? 다 시간표가 있는 겁니다. 특히 잘 안 되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은 가족들입니다. 지금 제가 거의 한 30년 넘게 기도하고 있는데 저희 가족 중에서도 안 믿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제일 부자요. 그러니까 제일 부자가 문제라. 좀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면은 믿으라 하면 믿을 건데 너무 잘 사는 거예요. 집도 막 몇 채나 있고. 요새 집 많이 있으면 세금 많이 내야 돼요. 그리고 이제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 믿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 믿을 거냐? 그건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시간표를 딱 보고 언제든지 믿을 수 있는 시간표가 옵니다. 하나님은. 왜냐하면 결국은 믿고 돌아가시게 돼 있어요. 안 믿는 사람은. 왜냐하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약속했기 때문에 내가 믿었으면 우리 집에 사람들은 다 믿게 돼 있어요. 일단은. 근데 그 시간표가 언제일지는 몰라요. 처음에 제가 믿을 때는 뭐 저희 할머니, 부모님들은 막 그냥 금방 다 믿어보더라고. 왜 그러냐? 야, 네가 믿는 걸 믿겠다. 이래 되는 거죠. 이제. 특히 우리 할머니 같은 분들은 94세에 돌아가셨는데 그때가 믿을 때가 한 70살 넘었을 때예요. 조선에 없는 우리 손자가
예수 믿는다고 하니까 나는 다 내려놓고 우리 손자가 믿는 걸 믿겠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 믿고 안 믿고 누구한테 달렸어요? 저한테 달린 거예요. 자,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안 믿는 건 누구한테 달렸다요? 내게 달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가족들은 이 사람이 지금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잘 믿고 있는지 안 믿고 있는지 어떻게 하는지를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조금만 육신적인 거 잘못하고 이러면 니는 예수 믿으면서도 그러냐 뭐 이렇게 얘기하고, 또 좋은 말 하는 사람들은 나를 위해서 기도하러 교회 안 가나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이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여러분 근본을 바꾸는 것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그 근본을 바꾸는 일을 놓고 기도하고 또 그 일에 증인으로 나서야 되겠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구원받는 즉시로 성령이 내주하면서 흑암은 떠나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속에 내주하시면서 갈 길을 다 인도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순간순간 깨달음을 주십니다. 구원받기 전과 구원받고 난 이후의 삶은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참 자유함을 얻게 되는 거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을 받고 사탄의 올무에서 벗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 주간에 기쁜 소식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겠지만은 사탄의 올무에 묶여있던 한 영혼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것, 그것만큼 기쁜 일이 없습니다. 지금 15명의 불신자들이 교회 현관에서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4명이 복음을 일단 들었고 그 중에 2명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다고 하고 스스로 손을 들고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계속 기도하고 있잖아요. 한 영혼이 구원받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천하를 얻는 것보다 낫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계속 기도해 주시고 그 우리 렘넌트들로 인해 가지고는 부모님들에게도 복음이 들어가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아이가 보내온 내용을 저도 읽어봤는데 자기 스스로가 질문을 톡에 정리해서 보내왔는데 제대로 영접한 것 같아요. 원죄가 해결되지 않아 가지고는 정확히 표현하고 있고, 예수님이 만약에 부활하지 않았다면 나의 문제가 해결 안 됐을 거라고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간절히 내 마음속에 들어오세요 하면 내 마음속으로 들어온다고 그렇게 썼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나의 근심 걱정이 풀릴 것 같다고, 그것을 믿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 자녀가 되면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수가 있고 천국에 갈 수가 있기 때문에 나는 큰 축복을 받은 것 같다.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말을 금방 영접한 렘넌트가 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니 어떻게 훈련을 많이 받은 전도자와 같은 말을 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 아이가 보내온 톡의 내용입니다. 그 친구가 지금 밖에서 쿠키 팔고 있는 쿠키 많이 사주셨습니까? 저도 이제 막 사주라고 해서 우리 허 목사님이 막 사주고 이랬는데, 그 어머니가 우리 집 사람에게 전화 와가지고는 밖에 의자에 앉아 있는데 어떤 여자분이 와서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대요.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니까 그분이 우리 딸도 첼리스트라고 그랬는데 아마 우리 김미숙 장로님 같아요. 그 말을 듣고 자기는 큰 힘이 됐다고. 여러분들이 하는 믿음의 말은요, 불신자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제가 들은 바로는 그 엄마는 절에서 3,000번씩 절하는 사람입니다. 그 엄마를 이제 만나보려고 이제 합니다. 그냥 왔다 가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보내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안 믿는 사람은 교회에 와가지고 물건 팔고 있다. 이거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게 이제 아주 봉사활동이라는 명목으로 잘 이렇게 인도를 해가지고는 지금 진행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의 격려가 그들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바라건대 이방인들의 뜰을 놓고 기도하고 있고 우리 렘넌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또 치유의 뜰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연결시켜준
사람들, 저들의 영혼을 귀하게 여기면서 저들의 근본을 바꿀 수 있는 만남이 되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하신다고 했습니다. 구원은 이 괴롭히는 마귀에게서 해방받는 겁니다. 구원은 그 어느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원래 가지고 있는 죄에서 해방받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으면 참 자유함을 입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몸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으면 우리의 몸은 우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몸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것이 아닙니다. 한 영혼이 돌아올 때 천국에서는 잔치가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소중하다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살아나신 것이 귀한 것이다. 그로 인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고 그로 인해서 두 번째로 모든 것을 그로 인해서 보장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바꾸기만 하면 됩니다. 뭘 바꾸느냐? 마태복음 5장부터 쭉 말씀이 나오는데 어떤 것이 참된 복인지 나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고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고 했고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해요. 예수님이 직접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 온유한 자가 뭐냐? 순한 자가 아닙니다. 온유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진 자를 온유한 자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면은 가장 온유한 자를 모세로 꼽고 있습니다. 왜냐? 모세는 하나님 말씀에 무조건 순종했어요. 한번 처음에 안 한다고 하려 하다가 죽을 뻔했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모세는 무조건 하나님 말이면 네, 아멘, 알겠습니다.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해가지고는 다 죽게 됐을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청합니다. 하나님, 내 이름을 생명책에 지우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 백성을 살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다 안 죽였어요. 조금만 죽였어요. 조금이 몇 명인지 아세요? 12,000명. 12,000명을 갖다가 땅이 딱 갈라져가지고 싹 빠져가지고 탁 붙어. 하나님은 우상 숭배한 죄를 한 번도 그냥 두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과 능력이 있다. 이게 놀라운 겁니다. 거기 보면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고 예수 이름으로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해요. 여러분 교회에 간다고 막 핍박하죠. 핍박받는 게 복이 있대요. 이렇게 핍박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빨리 하나님의 것으로 바꿔야 합니다. 문제를 볼 때도 바뀐 눈으로 봐야 되고 세상의 소리를 들을 때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합니다. 안 그러면 넘어집니다. 세상의 소리가 너무 많잖아요. 그 듣는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꾸어서 들을 수 있어야 된대. 아까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눈 돌리면 전부 틀린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는 거리가 멀고 세상의 것으로만 들으면 혼돈이 오고 혼란이 오고 그러면 영적인 힘이 다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 올 때 사람 소리 들릴 때 빨리 하나님의 것으로 바꿔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미래까지 보장받은 하나님이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미션 드리려고 합니다. 제대로 믿음이 성장하려고 하면 사복음서는 꼭 한번 읽어보는 거에 좋거든요. 성경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가족끼리 같이 읽어도 좋아요. 소리 내서 같이 읽으면 더 좋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에서는 근본을 바꾸는데 나 자신을 다 버리면 된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종으로 오신 것을 기록했다고 했는데 그야말로 종은 신분 권세도 필요 없이 종의 자리에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복종하신 것. 마가복음 10장 45절. 우리를 대신해서 제물로 자기 자신을 드렸다. 그러니까 죽으면 내가 필요 없죠. 나를 버리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누가 산다고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 된다. 그래서 창세기 3장에 사탄이 유혹할 그때부터 나 중심을 버리라는 거예요.
마귀가 뭐라고 속입니까? 네가 하나님이 돼. 네가 네 마음대로 해라. 네가 하나님 된다. 그런데 네가 하나님 된다고 하는 거는 하나님 필요 없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저주와 재앙이 몰려들어오고 그 좋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다시 들어갈 수 없도록 천사가 두루두루 화염검으로 지키고 있고 이래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중심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누가복음에서는 빨리 되찾으라는 겁니다. 뭘 회복하느냐? 그것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다. 비밀이 뭔지 압니까? 우리끼리만 아는 게 비밀 아닙니까? 여기 모인 사람들은 다 비밀이 있는 비밀 특공대.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가면 그야말로 최고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기도 제목 드릴게요. 하나님, 그리스도를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리스도에 관한 기록입니다. 이것을 알아간다고 하면 얼마나 대단한 것이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비밀만 알아간다면 이제는 그것을 누릴 수 있는 누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기록한 게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은 굉장히 평이하게 쉽게 쓰여 있으면서 신학적 깊이가 있는 책이 요한복음이에요. 특히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에 대해서 명백하게 밝히고 있는 책이 요한복음입니다. 자, 요한복음은 제일 중요한 부분이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으로 영접할 수도 있고 양육을 할 수도 있고 제자화할 수도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으로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예수님이 성삼위 하나님으로 오셨대. 그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믿고 누리자는 것이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냥 단순하게 예수님의 일대기만 적어놓은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3년 동안 한 일들을 갖다가 기록한 책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공간복음, 그러니까 같은 관점으로 본 복음, 그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고 사복음서라고 할 때 요한복음을 거기에 합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성경은 굉장히 중요하죠. 너무 안타까운 것은 유대인들이 이 성경을 믿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안타깝죠.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고 말씀을 통해서 그 응답과 역사를 믿고 알고 누리는데 정통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지 못한다. 지금도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십시오 하고 통곡예백에서 신명기 6장 4절로 9절 쪽지를 꼽아 넣으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벌써 2000년 전에 와가지고 다 완성하고 가셨는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 사실을 전혀 숙지하지 못한 채 지금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우리의 신분과 권세를 하나님으로부터 보장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는 24시의 시간이 주어져 있습니다. 몸을 입고 이 땅에 살기 때문에 세상에 돌아가는 리듬을 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보다 먼저 영적인 리듬을 타야 됩니다. 24시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데 24는 집중을 의미합니다. 집중. 24하자. 어떻게 우리가 24합니까? 24는 영적인 일에 집중하자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뇌는 조금만 집중하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뇌가 바뀐다. 뇌가 집중하면. 그래서 집중을 하면 나의 영적인 상태와 연결되고 바뀝니다. 누구나 다 과거는 있죠. 24시 영적인 집중이 되어지지 않으면 내가 옛날에 안 되던 그 과거로 돌아갑니다. 나이 들수록 더 심합니다. 누구에게나 크고 작은 상처가 다 있는데 그 상처가 복음의 밝은 빛에 비추어지면 치유가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게 덮여가지고 나중에 문제 생겼을 때 그게 다시 문제가 됩니다. 파묻혀 있는 그 상처가 성령 충만하면 관계가 없지만은 우리가 24시에 성령 충만하기가 힘들잖아요. 조금만 내가 성령 충만 상태가 아니게 되면은 그 상처가 자꾸 건드려져 가지고
아파하는 거예요. 여러분, 상처 있는 사람을 팔에 상처 있는데 팔을 툭 건드려 보세요. 얼마나 아픈지. 그러니까 그게 묻혀 있단 말이죠. 치유가 안 되고. 그래서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이 24 집중 속으로 들어갈 때 과거가 치유가 된다. 그리고 이 치유가 되어지면은 모든 나의 과거는 사역의 발판이 된다. 발판. 그래서 걸림돌이 되지 않고 상처가 미래를 향한 발판이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과거에 매이지 말고 24 누리는 발판으로 삼아가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최고로 누리면 됩니다.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꿈을 꾸어 나가면 됩니다. 허황된 꿈 말고 나는 237과 관계되는 꿈, 영혼을 살리는 일과 관계되는 꿈, 하나님 나라와 그 일에 쓰임받는 나의 전문성, 이렇게 하면 되면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을 때 하나님의 새 사람을 힘입었습니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구원받았으면 새 것이 됐습니다. 새 사람이 됐는데 자꾸 새 사람으로 안 가고 헌 사람으로 자꾸 가려고 해요. 원래 우리 몸을 가진 인간은 헌 사람으로 자꾸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게 있어요. 별로 안 좋은 건데. 이제 그거를 우리가 알고, 내가 자꾸 옛 사람으로 돌아가려고 하는구나. 이걸 알고 내가 새 사람을 입었다는 사실을 스스로 자꾸 자기 자신에게 경고하면서 인정하면 돼요. 그러면 미래로 새 사람으로 나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근본을 바꾸지 않으면 에베소 4장 22절의 말씀처럼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서 가는 구습을 따라간다.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지 말라 그랬는데 그걸 자꾸 따라간대요. 근본의 해결이 안 되면. 그래서 옛사람이 자꾸 그러네. 저도 그렇고 복음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됩니다. 얼마나 다양한 일입니까? 붙잡을 그런 이름이 있으니까. 우리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고 기도할 자격이 주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 고집이 나오고 내 체질이 나오고 유혹을 이기지 못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세상 것이 좋아가지고 따라가고 싶은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이것도 용서해 주십시오. 회개할 게 한두 가지 아니에요. 그렇다고 막 회개만 하고 있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럴 때마다 하나님,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기를 나는 원합니다. 이러면 하나님이 안 그래도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눈이 벌거이가 지금 하나님 쳐다보고 계신데 그러면 얼마나 이쁘겠어요. 안 그러고 하나님 쳐다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보세요. 하나님 사랑하는 자인데, 하나님 자녀인데 하나님 안 쳐다보고 자꾸 우상 숭배하고 또 이제 설 다 되고 오니까 또 제사 지내려고 얼마나 또 사람들이 그러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이 사실을 잘 깨닫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나는 구원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이제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딱 결론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가요, 마테마가 누가복음보다 먼저 쓰신 거예요. 사도 바울이 쓸 때는. 그래서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하는 사실을 날마다 고백하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로 작정을 하셨기 때문에 오늘도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면 됩니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 내 능력으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야 됩니다. 그러면 됩니다. 원래 2023년도에는 24시 누리는 응답의 해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25시를 누리는 응답 말씀입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안 됩니까? 하나님께서 하십시오. 나는 그 일에 증인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으로 새 사람을 입은 저와 여러분이 새 시대를 위해서 하나님의 것으로 새롭게 준비하고 도전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사 한번 합시다. 우리 옆 사람하고.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이미 모든 것 다 보장받았습니다.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참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서 하나님과 함께 행복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회복시켜 나가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한 해 아직 바꾸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근본을 바꾸게 하시고, 버리지 못하는 부분이 있으면 버리게도 하시며, 아직 하나님의 비밀을 찾지 못한 것이 있으면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가며 찾게 하시고, 성삼위 하나님이 내 영혼 속에, 내 삶 속에, 내 생각과 마음 속에 임하여 주시고 사실로 믿고 25 응답의 해에 정인으로서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과 그런 사실을 믿고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